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반갑게.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좀 유심히 쳐다보시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우리 복덩어리에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어느 교회에 건방증이 아주 심한 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김 집사님은 아주 건방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김 집사님, 내일 모레가 구역예배인데 구역예배에 꼭 참석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집사님이 그날이 바로 아버님 회갑잔치입니다. 근데 회갑잔치란 말을 하고 싶은데 갑은 갑인데 무슨 갑인지를 몰라가지고 끙끙 앓다가 그날 참석하기가 어렵네요. 저희 아버님 육갑잔치입니다. 아직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회갑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조카가 가족들끼리 어울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큰 조카가 큰아버님,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큰아버님은 어떤 아이스크림을 자시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 김집사님은 그 아이스크림 중에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설레임이란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그래 망설임 있지? 망설임 좀 사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회갑잔치를 다 끝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은행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재발급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번호가 돼가지고 은행 직원 앞에 서서 그 은행 직원이 얘기합니다. 고객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통장 재발급이란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고민하다가 통장 재개발하러 왔는데요. 통장 재개발을 하러 왔답니다. 재개발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이 통장 재발급이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있는 분을 보니까 배가 이만큼 나온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 집사님에게 산딸이 언제요? 라고 얘기하려고 싶은데 산딸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건방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불쑥 나온 말이, 세댁 만기일이 언제요? 만기일이 언제요? 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건방증이 많이 있죠. 건방증 증세는 이것은 뭐냐면 애교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라는 말은 어떠냐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내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은 6월 25일,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호국 영령들이 참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공산주의와 싸웠던 이 날, 우리의 선조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소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글보글 물이 막 뜨겁게 온천이 막 솟구치고요, 또 바로 옆에는 이 냉천 차가운 물이 손만 넣어도 아주 시원한 찬물이 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거기서 빨래를 합니다. 아주 이 와서 뜨거운 온천물에다가 빨래를 정성껏 합니다. 그리고 빨래한 그걸 갖다가
옆에 시원한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헹궈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온천과 냉천을 바라본 이 관광객이 안내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감사가 많겠지요? 라고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말씀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왜 빨래비누가 나오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인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은 삼중구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눈이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귀가 다쳐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입이 다쳐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구에 시달리며 고생했던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불평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헬렌 켈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받은 것이라고는 삼중구입니다.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 말할 수 없는 입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없는 것에 고민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 헬렌 켈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인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중증 뇌성마비 시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글씨 하나를 쓰고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지만이 말 한마디를 하고 글씨를 하나가 쓸 수 있습니다. 이분은 혼자서는 절대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자기가 중증 장애인으로 뇌성마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비록 건강은 없지만 자기가 이런 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해서 가진 지식은 아무것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제가 여러분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송명희 시인의 시를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아니, 감사절조차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 지구가 종말이 될 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고 늘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삶, 여러분, 이런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였으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이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부모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2023년도 올해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맥주 감사주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가 이제 다 마쳐지고, 다음 주는 이제 전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이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의 그 통치, 그 억압 통치에 의해서 이들은 날마다 벽돌을 굽고 거기서 조금 주는 고깃국을 먹으면서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걸출한 인물인 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자기들의 고통을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바로와 결투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먼저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 이 시내 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시내산 꼭대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은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신랑이 되어서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무슨 절기를 줬냐면 3대 명절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명절을 지킬 텐데, 그 명절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유월절 명절을 지켜라. 두 번째 맥추절 명절을 지켜라. 세 번째 수장절 명절을 지켜라. 요 3가지 명절을 줬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 명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에, 마귀에 억압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건을,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장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1년 동안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추수를 다 끝나고 모든 이 1년 동안의 삶을 결산하고 이 창고에다가 우리가 농사지었던 것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월절과 마지막 3대 명절인 이 수장절 사이에 뭘 줬냐면 맥추절을 주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여름 명절인데, 이 맥추절은 뭐냐면 유월절이 지난 후에 7째 주간이 되는, 그러니까 77에 49,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째 주간 77에 49일이 되겠죠.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하고,
7절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맥추절의 은혜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맥추절, 7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맥추절을 줬는데, 맥추절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밀농사를 지었고 보리농사를 지었는데 첫 열매를 거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그 다음에 맥추절,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맥추절이 되는데, 이 맥추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맥추절의 영적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데 그냥 맥추절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맥추절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맥추절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준비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쉽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농토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 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맥추를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 무슨 밀농사를 지었고 무슨 보리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때는 40년 동안은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주었고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먹을 것 40년 동안 고기 먹을 것 메추라기를 주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어서 뜨거운 햇빛에서 보호해 주었고, 불 기둥을 주어서 추운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고, 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하는 동안에 몇 년 동안 전쟁을 치렀냐면 가나안 정복 7년입니다.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7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맥추절 명절의 말씀을 받은 후에 실제로 맥추절의 절기를 지킨 것은 47년 만에 처음으로 맥추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이들이 씨를 심고 씨를 뿌리고 이들이 보리 농사를 졌고 밀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니 이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난 세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땅 한 평도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 밀농사가 되었고 보리농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추수를 거두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시니 하나님,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들이 맥추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맥주 절기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농사를 짓고 잘 살으니까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오늘 이만큼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몽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선교회 20여 명의 목사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몽골은 정말 가난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그 울란바토르 그 산비탈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상수도가 없으니까 수도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물을 사다가 그들에게 물을 제공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루에 2끼만 먹는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점심을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가보면 정말 가난합니다. 과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지 없는지, 냉장고를 열어봐도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봐도 제대로 먹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다녀온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번듯하지 않습니까? 번듯한 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족하게 먹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너무나 좋은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 인간들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이런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이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를 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의총구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 신방 구역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런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가 오늘 가물지요. 가물으니까 고구마를 애쓰게 심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것이 다 말라 비틀어졌더라. 땀 흘려 내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여러분, 열매가 거두지 않습니다. 다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니까 다 비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적당한 온도를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메마르고 비틀어지고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오늘 이렇게 잘 살고 넉넉하고 풍족한 것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만 잘 사는 줄 알고 교만 방자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잘 먹거든요. 먹어서 배불러요. 배가 불러요. 영양이 과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도 먹으라고 해서 제가 배가 뿔뚝 나왔습니다. 영양 과다. 병원 갔더니 목사님은 지방간이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영양 과다입니다. 배가 불러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몽골에 있는 집에 비하니까 여러분들 집은 대골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두에 거주하고요.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가구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라고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만큼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좋은 가구를 갖고 있도록,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이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했는데, 그때 시편 67편 1절을 설교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 뒤에 셀라라는 말을 설교를 했습니다. 셀라. 여러분, 셀라라는 말은 음악적인 용어인데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는 말인데, 또 다른 말이 뭐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되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가난과 그런 빈곤과 그런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오늘 이만큼 잘 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멈추고, 너희들이 너무 바쁜데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보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얘들아 잠깐 멈추고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맥주 감사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농토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우리에게 맥주 감사 절기를 이 6개월 만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감사절을 지킬 때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면 이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부자는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에게 적당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그리고 억지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또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보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 너의 힘을 헤아려서 그 다음에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며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가 딱 끊어졌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이들이 호미질을 하고 삽질을 해가지고 이 도끼질을 해가지고 이들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땀 흘려서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꿨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열매를 맺는 데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들은 많이 거둔 만큼 하나님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적게 거둔 사람들은 내 힘껏 하나님께 그만큼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물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부자가 성전에서 예물 드리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예물 드리는 거 봤는데, 부자는 이 주머니에서 묵직하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와, 저 부자 역시 큰 손이야, 많이 드렸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과부가 와가지고 아주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전 재산인 두 렙돈 동전, 1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 렙돈을 갖다가 정성껏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예수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이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예물이 더 귀하고 더 복되도다 이겠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고,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몽땅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의 헌금보다는 가난한 자의 헌금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여러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근데 겐지스강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는 정말 똥물이고 더러운 물이고 흙탕물인데, 이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겐지스강이 굉장히 성스러운 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욕하고, 어떤 사람은 목욕을 하고 거기에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막 합니다. 거기서 한번 몸을 담그는 것이 일평생 소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가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을 향해서 가는 한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덜컹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광신적인 힌두교를 믿고 있는 저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걸 보니까 분명히 저 아이를 자기의 힌두교 신에게 겐지스 강에다 바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쫓아갔습니다. 여인님, 어떻게 자기 자녀를 이렇게 힌두교 신에게 이 살아있는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극구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자녀를 내 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한쪽에는 똑똑하고 총명하고 눈이 말똥말똥하고 아주 똑똑한 아이, 건강한 아이가 있었고, 한쪽에는 몸이 불편하고 좀 우둔한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이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들 하나만 바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똑똑하고 총명하고 아주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게 몸이 좀 불편하고 우둔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보니까 똑똑한 아이, 총명한 아이를 겐지스 강에다가 힌두교 신에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니 이왕 바칠 것이면 장애가 있고 병든 아이, 살아도 당신에게 짐이 될 아이인데 이 아이를 당신의 신에게 드리지 왜 똑똑하고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를 드렸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가장 똑똑하고 최상의 것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신에게 드린다라면 나의 가장 똑똑하고 총명하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에 내 아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선교사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릴 것인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졸음 섞인 모습으로 그냥 찬송할 때 그냥 입만 머뭇머뭇거리면서 여러분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뜨거운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범사란 말이 나오는데,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라는 의미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란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할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 어떤 일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이 어렵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떨어졌습니까?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입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얘들아, 항상 낙심하거라. 쉬지 말고 원망하거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 불만을 늘어놔라. 이것이 사탄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이 떠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